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 역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제가 저번에 이제 크게 10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강의에서는 전반부, 네로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 보았다면 오늘은 후반부, 막시무스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막시무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아우렐리아누스,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막시무스 황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막시무스라고 하면요, 다들 마그누스, 막시무스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제 마그누스 막시무스라는 황제는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그라티아누스를 죽이고 황제의 지위를 찬탈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박해의 역사에서 말씀드리는 막시무스는 이제 푸피에누스 막시무스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는 공식적으로는 재위 99일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위가 238년에 고작 99일이라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세베루스가 죽은 다음에 이 막시무스가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치 기간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순교한 이제 유명한 인물은 이 폰시아노, 라틴어 발음으로 한다면 폰티아누스가 되겠죠. 이 폰시아노라는 사람인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로마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칠리아 섬으로 추방당한 뒤에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순교를 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폴리투스 혹은 티폴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235년경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히폴리토스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레나이우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고요. 더불어서 이 사벨리우스파,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히폴리토스는 이 오리게네스, 여러분이 오리겐이라고 알고 있죠. 오리게네스가 로마에 와서 설교했을 때 이 사벨리우스와 같은 주장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단 교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이 칼리스투스 1세가 있었어요. 이 사람과 갈등을 빚었어요. 왜 갈등을 빚었냐면 당시에 이 로마 감독이었던 칼리스투스는 배교하거나,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거나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이 뉘우치기만 한다면 이제 교회가 사면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사면 권한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히폴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황 반대파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교황 반대파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립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폰시아노와 함께 나중에 시칠리아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후에 이제 죽기 전에는 반대파와 화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는 말에 묶인 채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서 순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막시무스 황제 기간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재판 없이 마구잡이로 살해당하고요. 구덩이 같은 곳에 50-60명씩 집단으로 매장당하기 일쑤였다고 하죠. 다음은 데키우스 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키우스는 로마 신에 대한 제사를 강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선대 황제인 이 필리푸스에 의해서 지금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지역인 이 모이시아 총독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근데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황제로 추대가 됐고요. 이 로마로 진격해서 자기를 임명했던 필리푸스를 죽이고 직접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필리푸스는 이 최초의 아랍계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기독교 역사가들에 따르면 필리푸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선 황제에 대한 미움,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이 기독교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핍박을 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즈음부터 이 교회는 많은 교리적인 논란들 그리고 오류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생기고요. 또 파가 굉장히 많이 갈라지면서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박해는요. 당시 널리 퍼진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세력을 잃었던 이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분노와 결합이 돼서 아주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자, 비너스 같은 이런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온몸이 찢기고 으스러진 채 목이 잘리는 일이 아주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니코마코스라는 사람은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다가 팔다리가 찢겨서 죽였고요. 이 장면을 본 디오니시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서 참수를 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교도 주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이 되겠죠. 그것을 부리는 루키아누스와 마르키아누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비티니아 총독은요,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화형시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편 이 시칠리아에는요, 아가타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현지 총독은 이 자매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순결을 빼앗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결코 그 수에 넘어가지 않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문을 당해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실제로 특히 이 자매들,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이 몸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매춘굴에 보내는 형벌이 상당히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데키우스는 이 에페수스에 이제 신전을 짓고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 에페수스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제우스나 이러한 이방신, 특히 로마 신에게 대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어요. 데키우스도 이제 여기에 신전을 짓고 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위 대원 중에 7명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황제의 명령에 불복했고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굴로 몸을 숨겼지만 데키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아사해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요, 세베루스 시절에 집정관을 지냈고요. 갈루스 황제가 살해당한 다음에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도 아주 혹독한 기독교 박해로 악명을 떨친 황제예요. 일단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처벌한다는 칙령을 포고한 사람이고요.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는 건 물론 교회의 집회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 발레리아누스 재임 당시 유명한 순교자를 좀 살펴볼까요? 루피나, 그리고 세쿤다, 스테파누스, 식스투스, 라우렌티우스, 이제 뒤에서 쭉 이어서 살펴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루피나와 세쿤다는 친자매였어요. 루피나가 언니고 세쿤다가 동생인데 이 두 사람 모두 귀족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약혼을 한 거죠. 이 예비 신랑들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발레리아누스 때 박해가 심해지니까 자기 지위나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결국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약혼자인 루피나와 세쿤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믿음을 포기해라 라고 독촉을 했는데 이 두 자매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 약혼자가 밀고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결국엔 붙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순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자, 그다음 식스투스가 이제 로마 감독을 역임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집사로 있었던 라우렌티우스 혹은 라우렌시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영어에서 로렌스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겁니다. 이 라우렌티우스는 이 로마의 장관으로부터 교회의 재산 전부 다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라우렌티우스는 3일을 달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3일 뒤에 그는 교회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로마의 장관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들이 교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한 이들보다 그리스도께 더 소중한 보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간증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간증이 장관에게는 아주 머리에 피가 거꾸로 뒤집히는 말이었던 거죠. 결국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는 자신을 우롱했다면서 라우렌티우스를 불로 살을 지진 다음에 철을 달궈서 그 위에 산채로 볶아버리라고, 우리 철판 볶음하듯이 그렇게 볶아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튀니지는 이제 아프리카죠. 그 유티카라는 지역에도 이제 일찍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총독의 명에 따라서 300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선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던지 아니면 가마에 던져져 죽던지 선택하라 그런 거죠. 이 300명들은 모두 용감히 가마에 뛰어들어서 직접 순교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정말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발레리아누스. 그의 최후도 정말 참혹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오늘날로 치자면 이란이죠. 이 샤프르 1세가 시리아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티오키아를 넘보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은 동로마 제국 지역이죠. 결국 발레리아누스는 출정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 에데사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포로가 됐어요. 이 샤프르 1세는 그를 발로 밟고 말에 타는 등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욕을 많이 줬는데 7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80세가 넘은 노인인 발레리아누스의 두 눈까지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에게 살가죽을 벗긴 다음에 소금에 문지르라는 고문이 내려졌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죽은 뒤에 박제가 돼서 이 페르시아 신전에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황제라는 오명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레리아누스 이후에 아우렐리아누스 시절에는 박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일개 병사에서 황제가 된, 소위 우리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사례인데요. 이미 그 전부터 로마는요, 북쪽, 동쪽 여러 이민족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군사적으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고 이 로마 주위에 19km 정도 되는 성벽을 쌓았는데 이 성벽이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했고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 이제 즉위 5년 만에 페르시아의 원정을 가던 중 이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이 황제는 기독교에 그리 관심을 쏟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하도 전쟁이 많아서. 그래서 기록도 많지 않고요. 이후에 즉위했던 타키투스, 프로부스, 카루스, 카리누스, 누메리아누스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다 재임 기간이 짧습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당하고 또 암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한동안 교회에 대한 박해는 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우리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되죠?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이 빠지죠. 더 큰 엄청난 박해와 파도가 덮치기 위해 이 쓰나미처럼 잠시 바닷물이 밀려났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 마지막 화려한 박해의 장식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10번째 박해의 물결을 장식한 황제이자 이 시기에 가장 대대적이고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제 전후였던 막시미아누스와 함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마르쿠스와 마리셀리누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가정부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컸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 때문에 체포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방문했던 부모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황제의 시종이었던 카르툴루스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를 숨겨줬지만 이 둘을 본 배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고로 붙잡히고 결국에는 이 발에 기둥이 못 박힌 채 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해지기로는 테베 군단 학살이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테베 군단이라면 이제 부대잖아요. 왜 테베 군단이라고 하냐면 이 이집트 테베라는 지역에서 모병한 군단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 군단의 병사들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군단 전체가. 이들은 막시미아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친호라 그랬죠. 이 막시미아누스 명에 따라서 골 지방으로 가기 위해 알프스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이 죄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죠. 그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막시미아누스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10명 중에 1명씩 뽑아서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의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처벌이었는데 이 순서를 나래비를 쭉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째 사람이 내면 나머지 앞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시에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전우를. 이 잔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테베 군단의 그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황소에게 상소했다가 오히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분노를 사서 군단 전체가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이 시기에는 기록상으로는 이제 처음 영국에서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알바노라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은 이제 원래 이 로마 제국에서 원체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도 영국을 정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만큼 이제 영국은 다소 박해에서는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박해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곳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알바노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한 성직자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를 숨겨주었다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집에 성직자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알바노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그 성직자의 옷을 입고서 자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결국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나면서 본인도 또 자기가 숨겨줬던 성직자도 모두 붙잡혀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AD 303년 이 로마 신화에서는요 경계를 다스리는 이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테르미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테르미날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축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전혀 축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왕궁을 이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코메디아에서 그의 양자였던 갈레리우스와 함께 병력을 대동하고서 교회를 급습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성경이란 성경은 다 꺼내서 불에 태워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있던 교회 건물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라 라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한 분노한 그리스도인이 그 벽에 붙여진 포고문을 보고서는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황제를 욕한 것이죠. 그래서 즉시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일단 이 갈레리우스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양자라고 말씀드렸죠.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양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동부를 다스리는 부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이제 기독교를 증오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르면 갈레리우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부추겼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뭐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했냐면 황궁에 본인이 이제 몰래 불을 지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른 거다. 그래서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동부 지방에서 동부를 다스리는 부황제라 그랬잖아요. 이 동부 지방에서 아주 심각한 학살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뭐 가족이 화형으로 전부 몰살당하거나 목에 돌덩이를 맨 다음에 바다에 던져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가서 다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여서 역사를 남길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게 동부지방에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이 지방에 있는 총독들이 황제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학살하니까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상소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어요. 이 상소 이후에 이제 박해로 인해서 사형은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귀를 자르거나 눈을 뽑거나 관절을 뽑아서 탈고를 시켜서 평생 불구로 살도록 만드는 등 뭐 살을 불에 지지기도 하고요. 온갖 고문들이 계속 자행됐던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주변에 있던 많은 이 사람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대표적으로는 친위대 대장이었던 이 세비스티아누스 그리고 시종장인 도로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바스티아누스는 오늘날 이제 세바스찬 영어로 하는 영어 발음으로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사람인 거죠. 자, 세바스티아누스는 신앙을 꺾지 않았어요. 친위대였고 황제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탓에 결국에는 황제가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형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레나 등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바스티아누스를 이제 장례를 치러주려고 처형장에 왔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갔는데 군인들은 처형한 사람들은 화살에 맞고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기력을 되찾자마자 아주 담대하게 다시 황제 앞에 나타나서 황제의 길을 가로막고는 그가 기독교에 가하는 박해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내가 죽이라고 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자기 앞에 멀쩡히 나타나서 자기를 꾸짖으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황제는 분노하면서 그를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결국 그는 다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뭐 유럽 같은데 여행을 가게 되시면 이제 보통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은 소위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 청년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열의 아홉은 이 세바스티아누스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바스티아누스는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위 말하는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황궁의 시종장이었던 도로테우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시종장이니까. 그래서 도로테우스 때문에 궁정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궁 안에서 지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황제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결국에는 그를 고문한 다음에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 앞선 모든 9번의 박해를 다 갈아엎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박해를 가한 사람이에요. 순교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에 띄워줬는데 아까 동부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서부도 안 심했던 건 아니에요. 동부가 너무 심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서부에도 보면 프랑스의 오늘날 마르세유 지역이죠. 이곳에는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우상과 제단을 발로 걷어찬 뒤에 순교했던 빅토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로마 콜로세움에서도 굶주린 사자와 곰의
굴하지 않고 이 결국에는 순교했던 피타쿠루스와 새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도 그래요. 온갖 고문으로 순교했던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지역에서는 신혼 부부였던 티모테우스와 모라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제 티모테우스의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디모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성경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총독이 그 보관하고 있는 책을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티모테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자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느니 내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겠소. 물론 당연히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표현한 거겠죠. 분노한 총독은 결국 그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뒤이어서 아주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는데, 이 모라라는 자매가 아내였거든요. 계속 남편한테 믿음을 부인해라,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애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티모테우스는 아내를 오히려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겠다고 순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300년가량의 박해 역사는 정말 너무 잔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요. 제국의 기독교가 이 뒤여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긴 박해의 역사를 모두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좀 평화가 오나?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왔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3부에서 찾아보겠지만 이 가톨릭 교회로 인한 더 길고 잔혹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로마 제국의 나머지 5번의 박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초기 제국에 의한, 나라에 의한, 국가에 의한 박해와 또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고 또 교회를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인들, 담담히 순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도 마찬가지지만 박해를 하면 할수록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이 제국의 박해를 가할 시점부터 교회 안에 독보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이 히폴리토스 얘기하면서 그가 대립교황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로마 교회, 특히 로마 감독과 대립하는 사례가 이때도 있었어요.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뭐냐? 로마 교회가 점점 교회의 특히 감독의 권위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탄이 독보리를 조금씩 교회 안에 뿌려놓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박해 이후에 이제 평화 무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만 오히려 그 평화 무드 때문에 이 독보리를 알곡 사이에 아주 잘 숨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3과에 이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과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과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300년경 이 언저리까지 잘 알려져 있는 초대 감독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 이런 내용들을 2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